오늘 이 시간은 소중한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부부들의 모습을 한 컷의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면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부부들은 대부분 많은 부부들이 자기 생각이 앞섭니다. 그것이 자기 말로 표현되죠. 그래서 내가 먼저고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상대방이 싫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내 생각만 하고 내 말만 하다 보면 내 앞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불필요한 관계가 되어져 버리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부들을 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지내고 또 나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의 가정이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서 내가 저럴 거면 왜 결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며 요즘의 젊은이들은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결국 결혼을 안 한 채로 40, 50대를 넘어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저렇게 하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일까요? 저렇게 살으라고 부부를 맺어 주신 것일까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만들어 주신 부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부부들의 모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돼. 나는 남편 없이도 살 수 있어. 저런 식으로 살 거면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부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왜 결혼을 하게 하신 걸까? 단순히 애 낳아서 자손을 번성시키라고 결혼을 시키신 걸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결혼이란, 부부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맺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맺어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 여자가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서로 도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있어서 소중한 당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소중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소중하고 그래서 남편도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내도 남편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 부부들이 그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내가 나에게 소중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만 하니까, 내 말만 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저 사람 없어도 살 수 있다. 나는 오히려 저 사람이 없으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은 착각이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어떤 유혹? 내 가정을 힘들게 하고 불화하게 만들고 깨뜨리려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5글자를 꼭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내 남편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내 속을 썩여도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아도, 나와 뜻이 달라도, 병들어 누워 있어도 내 남편은 나에게 소중하고 내 아내는 소중한 당신이다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어떤 근거로 아내가 나한테 소중하고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소중하다는 뜻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아내들에게 성경은 명령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요즘같이 인권과 평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반발심이 듭니다. 아니, 왜 내가 남편한테 순종해야 돼? 서로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지.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종이 주인한테 하는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아내가 우러나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왜 아내들에게 하필이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남편을 사랑해라, 남편을 도와줘라, 뭐 이런 말도 많은데 왜 순종하라 했을까요? 여기서 이 남편은 믿는 남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신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무슨 말이죠? 불신 남편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하면 그 불신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기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역한 교회들의 대부분은 여자 성도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남자가 예수를 믿으면 온 식구가 다 예수를 믿지만 여자가 예수를 믿는 경우 짝믿음의 가정이 많은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하든지 여자가 먼저 예수를 믿은 집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다?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그게 뭐보다도 더 중요하다? 3절에 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머리와 금과 옷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을 알아. 너희들이 외모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성품으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남편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아내가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부 사이는 서로 소중한 사이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믿음의 남편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불신 남편을 두신 아내분들이 남편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면 그 남편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7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를 절대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직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자녀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내 남편이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는데,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불신 남편들이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좋고 훌륭한 분이시겠지만 여러분의 남편을 들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괴롭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이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힘들게 그냥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남편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내가 신앙생활 편안하게 해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의 남편이 인격적이고 착한 분이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남편은 이해되지 않을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믿을 때까지. 오늘 이 시간 불신 남편을 두신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혹시 남편 전도를 포기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부부의 행복을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똑같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남편을 그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계속 괴롭힙니다.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돈 버는 것보다, 건강한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내 남편을 먼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나도 귀히 여김을 받고 내 가정도 행복한 길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최선으로 노력하여서 내 남편이 나를 귀히 여겨주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노력하는 우리 불신 아내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예.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 제 남편은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저는 뭐 이제 필요가 없겠네요, 남편한테 순종 안 해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죠. 오늘 6절에 보시면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누구의 예를 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죠. 훌륭한 사람이죠. 족장이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남편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애굽에 가서, 한 번은 블레셋에 가서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요 라고 하며 버렸어요. 다른 남자가 데려가는데도 말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사라는 자기 남편을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에 대한 험을 자녀들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을 끝까지 주로 칭송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기 남편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도 복을 받은 것이죠. 이 자리에도 부부가 같이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중에 우리 아내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남편들이 함부로 하고 집에서나 교회에서 다루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은 것들이 가슴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자녀들 앉혀놓고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고 원망 불평을 털어놓고 나중에 내가 이거 꼭 갚아야 되겠다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부부는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 것이죠.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2번이나 자기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사라가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족장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부인분들, 아내분들 수고하고 계신 거 다 압니다. 남편이 몰라주고 서럽게 하고 또 그동안에 응어진 것들이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아이들을 키웠고 그 남편이 수고한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남편이 못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한 것들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남편이 나를 귀히 여겨줄 때까지, 또 그 남편이 소중한 당신이 될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남편에게 순종하겠다. 나는 남편을 존중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시면 저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쉽게 되진 않겠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남편은 180도 바뀌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내를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근데요, 이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범죄하고, 아담이 주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남편이 신앙으로 서 있으면 아내도 존중받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범죄함 속에서 허덕이고 있으면 나도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와 내 자녀들은 고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처럼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을 세워주면 결국 남편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어러진 남편에 대한 불신과 또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은 뒤로 하시고, 그래도 내 남편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엽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인생은 짧고 사랑할 시간은 더 짧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을 존중하면 내 가정은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순종함으로 소중한 당신이 되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우리 아내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아내분들만 따라합시다. 남편을 존중하자. 네, 하기 싫으신가 보네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남편을 존중하자.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 말씀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 이유가 뭐다? 너희의 뭐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또 무슨 얘기 되실까요? 우리가 아내랑 불편하면 사실 교회 와도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의 말일까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의 관계를 끊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막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야곱과 리브가라는 부부가 나와요. 근데 이 야곱과 리브가가 아니죠. 이삭과 리브가라는 부부가 나와요. 근데 이삭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블레셋 땅에 가서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이삭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제대로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실수를 합니까? 자기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너한테 장자의 축복을 해주마.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엄청난 실수예요. 왠지 아세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어떤 예언을 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거를 이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까먹었던 거예요. 둘째로 이 에서는 장자가 아닙니다. 왜요? 이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 에서는 장자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이방 여인이랑 결혼했거든요. 자기도 고향 땅 리브가를 데려다 결혼했는데 자기 큰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그냥 내버려뒀어요. 왜? 야곱이 눈만 어두운 게 아니, 이삭이 눈만 어두웠던 게 아니라 영이 어두웠던 거예요. 영이 왜 어두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 알고 바르게 처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리브가는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첫째로 작은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걸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둘째로 이 에서가 장자권도 팔아먹고 잘못된 결혼을 했다는 것을 리브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물론 야곱이 꾀를 쓰고 나쁜 놈인 거 알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걸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좋았다면 이 일의 모든 처리를 누가 할 수 있었겠어요? 이삭이 해야죠. 왜? 집안의 가장이니까. 근데 그때의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는 어땠을까요?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리브가가 이삭이 가서 여보 우리 애들 태어날 때 못 들었어요?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어요. 여보 에서가 얼마 전에 장자권을 야곱한테 팔아먹었는데 에서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면 어떻게 해요? 여보 에서는 이방 여인을 지금 며느리로 데리고 왔잖아요. 얘기를 해도 이삭은 듣질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시간 잘 들으십시오. 남편분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남편을 통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남편분들 명심히 생각하십시오. 내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만 하나님도 나를 통하여 내 가정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남편들이 아내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아내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아내들이 실수가 많고, 아내들이 좀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잡아서 자녀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아내들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줍니다. 근데 아내들은 너무 착하고 순진하니까 참고만 삽니다. 아내들은 넘어가죠. 자식들은 넘어가죠. 하나님은 안 넘어갑니다. 이삭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 집안의 가장은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아내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 자, 가장이지만 가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나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저를 따라합시다. 아내 말을 잘 듣자. 듣기 싫죠, 그죠? 다시 남편분들 큰 소리로 아내 말을 잘 듣자. 예,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누구죠? 최수종 하이라 부부입니다. 2018년도에 이 부부가 25주년을 맞았대요. 이렇게 총각 처녀 같은데 말이죠. 25년을 살아서 은혼식이라는 걸 했답니다. 서양에서는 25년을 살면 은혼식, 50년을 살면 금혼식을 한답니다. 금혼이라는 게 혼인을 금하자가 아니라 금 있잖아요. 금, 골드. 그래서 은혼식, 금혼식을 하는데 이 두 부부는 이제 금혼식을 한 거예요. 이 두 부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독실한 기독교 부부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부는 결혼을 할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점쟁이가 뭐랬는 줄 아세요? 1년 만에 헤어질 사주였답니다. 사주팔자로는 결혼해서 1년 만에 헤어질 팔자였대요. 그런데 1993년도에 결혼해서 작년도에 25주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최수종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하이라는 불교 신자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불교를 믿어서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여자였습니다. 머리를 북쪽으로 하지 않고 자면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은 나침반 들고 북쪽부터 찾는답니다. 안 그러면 밤새 귀신한테 시달려가지고 잠을 못 잔대요. 그런데 이 남편의 집안이 예수를 믿으니까 결혼 초기에는 시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싫더래요. 왜? 귀신이 가만히 안 두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집안에 평안은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결혼 전에 잘하고 돈 잘 벌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도 마귀가 그 남편을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이 하이라 씨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우기 시작하고 트집 잡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 역시 1년도 못 살 상이라더만 그렇구만 하고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재수홍 씨가 참았어요. 언제까지? 이 아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 여기 불신 남편을 두신 분들, 참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는 게 아니라 내 남편 예수 믿기 위해서 참으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됐죠. 이 집안은 남편이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15년을 참았어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이라 씨의 동생이 미국 사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동생도 예수 믿는다, 나도 교회 나가볼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하이라 씨가 지방 촬영을 갔는데 수요일 날 근처 교회 수요 예배를 갔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숙소에 가서 자는데 귀신이 안 괴롭히더래요. 그 이후로부터 귀신이 싹 떠나가 버렸답니다. 15년을 기다려준 거예요. 재수홍 씨가. 그렇게 해서 이 두 부부는 지금도 둘도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5주년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그 해시태그로 이런 글을 남겨놨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이죠. 돕는 배필, 선한 영향력, 축복의 통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이 가정도 완벽한 가정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 가정이 주님이 세운 창세기 2장 18절에서 세운 부부요 가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나한테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나한테 집만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부부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부부들을 보면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부부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부부가 아니라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돕는 배필로 맞이한 이 부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부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정신질환을 겪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정신질환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 같이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혼자 살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아내는 나를 도우라고, 남편은 나를 도우라고, 서로 소중히 여기라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소중히 못 여깁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남편이 예수 믿을 때까지, 신앙으로 바로 설 때까지. 왜? 그래야 남편이 나를 귀히 여기고 내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업혀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남편들은 가장으로서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돕는 배필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모두에게, 오늘날 가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부부들에게 말로 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른 부부의 모습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자,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의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 통하여 주님을